이사야 1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왜 갑자기 모압의 또 교만 이야기인가요? 15장에 모압이 이렇게 망하고 비참하게 소멸될 것이다. 16장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은 살 기회가 있다. 어제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또 교만인가? 딱 맞아요. 여기가. 사람의 교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남들 앞에서 거드름 피울 때 보다는요,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데 안 들을 때 알 수 있어요. 너 죽는다. 근데 아직 시간이 있어. 이렇게 한번 살아. 얼마나 이런 말하기요. 산다는 소리도 참 이게 남한테 해줄 때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소리인지 몰라요. 말하는 자도 힘들어요. 말해줬는데 철저하게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비웃어버리죠. 이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교만이 나온 거예요. 모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손바닥만 한데 모압은 손바닥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다시 말한다. 너는 어쩔 수 없이 망하는데 잘 들으라. 너희는 이미 있는 죄에다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어. 교만의 죄가 더했으니 너희 피할 길이 있겠냐. 바로 이 자리에 교만이 들어간 게 딱 맞는 거예요. 갑자기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들어왔었는데 이게 자기 죽을 날을 받아놓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할 때에 그 듣는 자세로부터 이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는지가 확정이 되는 순간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오시니까 교만해졌나요? 원래 교만한 사람들이죠. 원래 위선자죠.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랬나요?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대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지막 그들의 지혜를 짜냈죠. 결국 성공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최후의 증거가 돼서 그 사람들 지금 다 지옥 불구덩이에 있어요. 지금 너희 말이 너희 자신을 정죄한다. 예수 믿잖아요. 너희가 분명히 내 말을 안 듣고 모세 제자라 그랬다. 그럼 모세 말로 심판해 줄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저 밑에 있죠.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내가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우리니 그의 말을 들으면 살고 그래 않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해놨어요. 그래서 빌립과 나다넬이 그 선지자가 왔다고. 사람들도 혹시 그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는 개뿔,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나 날 수 있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최후의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서에 있어요.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은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랬는데 그 아들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게 그들의 패망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마지막 증거이자 확정적 증거입니다. 모압은 본래 교만했지만 최후 통첩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담긴 경고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모압은요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모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모압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됐다니? 여기는 칼에 죽었대. 여기는 어떻게 죽었다니? 불에 타 죽었대. 저기는 어떻게 죽였다니? 지진이 나고 땅수 훅 꺼져버렸다네. 이런 결과를 듣기 전에 왜 그렇게 죽었대? 어쨌길래?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자세를 가졌길래?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처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배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대해서 나도 심판할 때 땅을 꺼져야 되겠구나.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건 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배울 거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냐고. 여호수아는 그랬구나. 우린 여호수아. 갈렙은 이 사람들하고 마음이 달랐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갈렙은 그랬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고라는 그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레위인의 사명도 좋은데 꼭 제사장 해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식구들까지 일족이 다 그냥 죽어버렸다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배우는 거죠. 모압은요 교만했는데 처음 해보세요.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들어왔어요. 여러분 모압이 그 민족의 뿌리 기원을 생각하면 이 민족은요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그랬나? 그래도 모압이라 부르는 너희 집이 한 거 아니야. 아버지하고 딸하고 그래갖고 낳은 자식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남보다 나은 게 훗날 있어도 당연히 겸손해야 돼. 하나님 말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겸손해야죠. 겸손한 사람은 생각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다. 이스라엘 총회에도 우리 못 들어간다 했다. 우리는 그렇게 부정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다. 잘난 게 있어도 겸손했는데 교만한 사람은 생각을 완전 다르게 하죠. 너희들 그동안에 우리 무시했지? 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겠어. 우리 시작은 그랬어. 그러나 지금 너희보다 훨씬 우리가 떵떵거리고 국제적으로도 이름 있고. 자, 여기 교만한 사람의 마음이죠. 모압은요 자기를 낮추지 않았어요. 정말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가지고 50kg라니까요. 자기를 남보다 낫다고 높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압은 교만하더라. 그래서 나도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들었나니 내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했다는 얘기예요. 평판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더라. 모압은 교만하더라. 그 사람은 성질이 더럽더라. 평판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모압의 민족이 몇백 년, 몇천 년 내려오는 동안에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선한 조언과 진심 어린 충고를 멸시하는 사람. 모압은요 당대에 이 말씀 준 당대에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바로 옆에 히스기야가 있었고 아하스가 왜 망했는지를 옆에서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배우지 말고 히스기야를 배워야 되겠죠. 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대를 이기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겠죠. 안 배워요. 절대 안 배워요. 그는 그고 나는 나고. 여러분 그는 그고 나는 나도 할 때가 있고요. 반드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옆에 나라에 진짜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단한 왕이 다윗의 보좌에 앉을 만한 왕이 나왔는데 배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나라를 등졌어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래도 15년을 연장시켜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를 성경에서 울었다잖아요. 방법을 충분히 배웠고 알 수 있었어요. 그 전에 모압이 망했네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 당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또한 제가 약간 우스갯는데 6천이라고 했잖아요. 6천. 6천쯤 되는 나라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배웠어요. 형제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또한 베풀 줄 아는 그런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은 떠났어. 모압이 심히 교만하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교만했냐? 봐보세요. 우리는 교만이 되게 말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심히 교만한 사람은요, 그냥 앉아 있어도 교만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와.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게 얼굴로 보여요. 호세아 5장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인상이 왜 중요하냐? 인상이 왜 중요하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냐? 그거는 뭐 시집 장가할 때 쓰면 되는 거고 속이 보인다니까요. 호세아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본질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모든 일을 당하여도 듣기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당하기까지 했는데도 하나님께 안 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교만하죠. 근데 그 행위를 보기 전에 얼굴 보니까 알겠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어저께 주일 밤에 순천에서 제 친구 목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편하게 잔다 해서 요 근처 모텔에 하룻밤 이제 자고 그 친구만 자고 어제 아침에 둘이 이제 만났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찬양 선교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 했는데 벌써 20몇 년 지났는데 그 친구가 연락처를 몇 개 갖고 있더라고요. 친구들 연락처. 그래서 한번 전화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정말 20몇 년 만에 전화했더니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 중에 그 팀 중에 자매 중에 제일 가까운 교회도 우리 교회였어요. 여러 교회 애들 있는데 교회도 우리 교회 다녔던 찬양을 참 잘해요. 키는 좀 하는데 찬양을 참 잘해요. 같이 몇 년 동안 그렇게 막 열심히 했었어요. 그 친구 전화번호가 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딱 한마디 하는데 여수 사투리가 여수 억양 반갑긴 했어요. 그 억양 옛날하고 똑같구나. 그런데요 한마디 두마디 정말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무슨 뭐 교리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니죠. 20몇 년 만에 전화 통화했고 오랜만이다. 잘 살았냐? 너는 목소리가 똑같구나. 뭐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얼굴 못 봤으니까 목소리 들으면서. 근데요 그 진짜 두 마디에 딱 느꼈어요. 얘가 영이 많이 굳어버렸구나. 진짜 신앙 얘기들 안 붙는 두 마디, 딱 두 마디에 딱 느껴졌어요. 정말 세속에 그러니까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게 아니고 그 사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사상, 그 인사에서 바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애들은 어떤 면에서 별로 기대를 안 해서 교회에 다니냐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안 물어봤어요. 근데 얘는 진짜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이 천리길을 떨어져 있는데 어느 교회다? 알죠. 왜? 내가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대충 말하면 알죠. 그리고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있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인데 약간 뜸들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바로 대답한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요. 약간 주저하고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내가 분명히 같은 동네 사람인데 웬만하면 다 알 텐데 불구하고 그냥 집 가까운데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야. 그래서 한번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냐고.
제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물론 20몇 년 동안에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했겠죠. 그래. 그러고 끊었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랑 저기 이제 산길을 좀 걷다가, 그런데 아까 전화하는데 이제 내가 얘기를 했죠. 좀 쉬면서. 사람 목소리에는 그 영의 느낌, 우리의 그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은 그 사람의 육체를 모든 걸 통해서 나온단 말이야. 아까 한두 마디 인사만 하는데 바로 대본에 느껴지는데 얘가 영적으로 많이 식어버린 것 같다. 은혜가 전혀 없더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좀 들은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들리는 말로 교회도 잘 안 간다 그러고 뭐 그런 말을 듣는 것 같다.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씻고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잘 보세요. 목소리에서 높음이 느껴져요. 신앙생활 잘할 때는 사람이 낮음이 느껴지거든요. 평평. 근데 높으면 각진 바위가 하나 솟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각진 바위에서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 바위의 차갑고 단단한 느낌을 가지고 그 위에서 말하는 느낌이에요. 한마디든 백마디든. 그렇구나.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 걸 전해주는지. 20 몇 년 만에 딱 인사말 두어 마디 나눠봤는데도 바로 느껴진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그 얼굴에 교만이 나타났나니.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장인 사위 아니 장인 되실 때, 장모 되실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실 때, 며느리 될 사람, 사위 될 사람 얼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어른들이 속으로 야는 싸가지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얘는 사람이 좀 되먹었다. 야, 면전에서는 말 못해요.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늘 만나본 사람은 어쩌든 간에 서로 부부끼리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야 걔는 좀 애가 예의가 없고 말하는 게 야 뻔세가 아니더라.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해요. 나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우리도 옛날에 시집장 갈 때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 내 자식을 시집장 가 보낼 때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서로 사돈될 사람들 만나면 얼굴을 쳐다봅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는 두 번째고 왜 얼굴을 봅니까? 그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 물론 눈 뜨면 보이는 게 얼굴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요 귀는 목소리를 듣고 눈은 얼굴을 봅니다. 그죠? 손금 보자는 사람은 이거는 귀신 섬기는 사람이고 얼굴 봅니다. 나는 이상한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록해 주는 말씀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나타났나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어쩌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얼굴 보면 저 사람이 겸손하냐 교만하냐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다고 함부로 정죄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여차가 한번 잘못 판단하면 또 큰일 납니다. 의외인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심장과 폐부를 보니까 100% 하나님 옳은데 우리는 실수의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그 말하는 것과 얼굴에 보면 이 사람이 교만하냐 겸손하냐 정직하냐 불량하냐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흔히 하는 말이 기생 오래같이 생겨가지고 저 봐라 꼭 사기꾼같이 생겼다. 조심해라. 여지없이 봐라 이 가시 내가 사기꾼이라고 내가 조심해라 했냐 안 했냐. 그런 일이 많아요. 많아요. 모압은 교만했어요.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들리는 소리가 많았네요. 마땅한 바를 가르쳐줘도 분노를 했어요. 자기를 낮추면서 해야 할 선한 일을 가르쳐줘도 분노를 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되게 고약해요. 성질을 잘 내요. 그 분을 품은 게 얼굴에 보여요. 그렇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구두쇠의 경우에 여러분 그 어떻든가요? 겸손한 구두쇠 보셨습니까? 겸손한 자는 우리가 구두쇠라 표현 안 해요. 검소하다 그렇지. 그죠? 왜 검소한데 저 사람은 꼭 기분 나쁘게 구두쇠라 표현할까요? 아끼는데 성질이 더러우니까 구두쇠라 그런 거예요. 아끼는데 성질이 좋은 사람은 보통 참 저 사람은 전략정신이 투철하고 검소하게 사셔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니까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왜 아다르고 어다르냐? 얼굴이 반쪽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쪽이 다르고 저쪽이 다르니까. 예? 눈이 교만한 사람이 있고 입이 교만한 게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대개 구두쇠는 성질도 고약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구두쇠치고 자기 삶의 방식을 자랑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냥 검소한 사람은 조용히 전략하고 살아요. 근데 구두쇠는요. 얼마나 동네방네 그걸 눈에 띄게 하는지 몰라요. 그거 그 물고기 한 마리 걸어놓고 거기다 장 찍어 먹고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 고기 말라 비튼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집안에. 예? 그리고요. 자기 삶의 방식에 대하여 묻거나 약간의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죠. 그러면요. 견디지를 못하고 분노에 싸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삽니다. 이런 식으로 좋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주 고약하게 그냥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노를 잘해요. 교만한 사람은. 우리말로 교만, 거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자 표현하면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깔본다는 말이에요. 예. 자기를 높이고 남을 없인 여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는 말이 교만하다, 거만하다. 뽐내며 그러니까는 자기의 실력을만 자랑한 것이 아니고 실력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추러 보는 걸 보통 쉽게 말하면 교만이라면 거만은 자기를 높이면서 남을 낮춰버리는 이게 약간의 거만. 말 뜻을 약간 달라요. 예. 자랑하느냐 아니면 자기 입으로 자랑과 더불어 높이기까지 하냐. 그래서 나는 네보다 높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교만, 거만이 약간 다르지만 거의 교만은 거만으로 가죠. 강경화 삼기면 거의 암이지 뭐.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당연히 옆에도 이게 번져가기 때문에 교만, 분노를 해요. 그 성질에 분노가 나와요. 자, 학교 다닐 때 얼굴과 모양이 나타난다 했죠. 학교 다닐 때 제일 존경이 안 되는 선생님이 누군가요? 애들 많이 때리는 선생님인가요? 아니죠. 애들 무시하는 선생님이죠.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촌사람이잖아요. 뭐라는지 알아요? 여기 딱 잡아내세요. 이 촌놈 새끼하고 뺨 때리는 선생님. 초등학생을. 예?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짜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뺨을 때렸어요. 그런 선생님은 절대 존경이 안 되죠. 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 인사를 안 받는 선생님. 그런 분들은 대개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수십 명이 지나가잖아요. 수십 분이. 걸음걸이도 절대 안 겸손해요. 그리고 딱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되게 그래요. 소위 팔자주름 하죠. 한자로 팔자 모양이거든요. 이게. 팔자주름인데 주름 모양이 달라요. 교만한 사람은 주름 모양도 달라요. 그래서 약간 내리깎고 하는데 인사 안 받아요. 인사를 안 받는 선생님 되게 교만해요. 한번 여러분 옛날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자,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교만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 교만이 무색하게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런 빼어난 것을 가지고 내가 남보다 낫다는데 그걸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그죠? 망신이죠. 교만하에 분노하는 자의 교만의 근거가 있어요. 남보다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많은 경험이 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사람은요 분노의 이유가 있어요. 네 같은 놈들한테는 내가 성질을 안 낼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성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근거는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를 높다고 한 이유, 남을 판단하는 이유, 자기를 높이는 근거와 이유는 전부 다 자랑할 만한 무엇이에요. 자랑할 만한 일이 있거나 자랑할 만한 뭘 가지고 있거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자랑할 만한 것을 없애버리고 사라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요즘 말로 개쪽을 당한다 그러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게, 그 교만한 얼굴을 못 들게 한다. 사람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앞으로 할 일, 내가 지금 이러지만 좀 있어봐, 내 한 자리 할 거야. 이거 다 자랑이거든요. 근데 그 한 자리 할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것 정도 아니라 그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그 자리를 팍 낮췄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그 교만한 사람의 뜻을 세우고 있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없애버리심으로 그 교만한 자를 낮춰버립니다. 무너뜨리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의 자랑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말씀이 그래요. 뭐라고요?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번역에는 그 거짓말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 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랑 자체가, 교만한 자가 하는 자랑은 대개 실제가 아니고요, 자기 높음의 근거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요, 네가 높지 않아. 네 높음의 근거인데 네 높음이란 것 자체가 거짓말이야. 없지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끄트머리 아니라 그 본질상 이것이 전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높지도 아니었다는, 허무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끝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끄럽게 당한 게 아니고요, 그 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전체가 이쪽에서부터 저쪽 그 면이 한꺼번에 확 무너지게 버린다고요. 잘나다가 끝에 내리막 정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확 무너뜨려 버린다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18장 12절에는 이 말씀을 약간 바꿨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역시 똑같이 멸망의 선봉이요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도요 얼굴에서 나와요. 목소리에서 나와요. 손발 움직이는 이 스타일에서도 나와요. 교만한 자, 거만하여 분노하는 자. 그래서 망하는 자에게 무슨 권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래가지고 망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은 어떤 말로 권하겠어요? 권할 말 있습니까? 없어요. 봐보세요. 지금 여기 교만이 어떤 단계에서 말했다고요? 너 죄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다. 이 심판 자체가 지금 최후의 통첩이에요. 최후의 통첩을 하고 그 전에도 했지요. 근데 마지막 통첩을 하고, 그런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했는데 이거를 무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인간이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해도 유분수지, 남자끼리 뭐 입에 담지 못할 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그 짓을 하고 여자끼리 그러고 짐승하고 이 짓을 하고 있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 이러다 지옥 가라고까지 했는데도 웃어버렸다.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죠? 에이즈 걸린단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그거 통할 것 같으면 진작에 돌아왔지. 네 평생 기저귀 차고 똥기저귀 차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진작에 돌아왔죠. 안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다 죽어라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다 구원하지 않으시는데요? 천하보다도 다 귀하니까 똑같이 너도 들었으면 구원받을 기회를 준다는 얘기지. 듣지도 않고 배치하는데 다 구원한다 소리 아니에요.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서 1000배, 10,000배 들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내가 예수 믿을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안 믿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10,000마디를 듣고 예수를 믿었냐?
내가 2마디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옆에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20년 동안 전도를 받아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고 나서 내가 설교 드리는 거 말고 불신자에서 신자 될 때 누가 똑같이 10만 마디씩 들어야 예수를 믿냐? 너는 99,900마디 들었으니까 앞으로 100마디 더 들으면 예수 믿겠구나. 이런 거 없어요. 한 마디 듣고도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마디를 듣고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이 듣기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소리 다 줬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소리 다 줬어요. 그러나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해서 안 들었는데도 천국 될까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자 우리 자식들한테 아니 어젯밤 가정예배 이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해 줬어요. 천하보다도 귀하지만 그러면은 천하보다도 귀하면 30년 40년 붙들고 있어야지요. 아니야 천하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까지 200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해 주면서 결국에는 예수 믿게 만드셔야지. 왜 50년 살다 데리고 와버리고 30살 먹고 데리고 가버리고 지옥에 가면 천국 간 사람은 더 많은데 하나님 왜 그러셨다냐. 천하보다도 귀하단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니도 들으면 예수 믿고 니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똑같이 줬다. 귀하니까. 근데 네가 안 받았잖아. 안 받았잖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상실한 마음대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아빠가 목회자고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막 붙들어야 되지. 그렇지. 붙들지 않고 내버려둔 영혼은 없어. 분명히 붙드는 말을 하고 붙드는 내 행동을 해. 근데 어떤 이는 연약하지만 듣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도 철저히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목회사역도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나도 나름대로 정리된 게 있어. 그게 뭐냐? 이제부터는 2-3번 말하고 안 들으면 내버려둔다. 안타깝게도 거기 쓸 힘과 정력 이거를 2번 들으면 돌아올 사람들인데 이 사람 하나를 붙들고 30년을 똑같은 소리 했는데 그 30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누군가 아니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 가서 전도를 안 하시고 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만 전도하러 오셨다 그런가. 그리고 왜 그 바리새인들은 고작 3년 사회해놓고 화 있을진지 이렇게 정죄해버리는가. 왜요? 상실한 마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성경에 이단에 속한 자는 2번 말한 다음에 안 듣거든 내버려두라 그러냐. 왜요? 모든 영혼이 귀하니까. 그 사람이 영혼만 귀한 게 아니라 이 영혼도 귀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소위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살리자고 3000년씩 수명을 연장해 주지 않아요. 20년을 말해도 들을 사람은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살다 죽어요. 근데 2000년을 말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저 사람이 목회자로서 성심을 다했어. 아니요. 그런 칭찬 안 들어도 좋다. 나도 이제 뭔가를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디다 힘을 써야 되고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래서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제가 그래서 공적인 설교는 쓰지만 개인적으로는 말을 하던 말을 이제 안 해버립니다. 이미 다 충분히 했다. 넉넉히 했고 더 이상 안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들었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없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게 있고 안 들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을 다른 말을 더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좀 힘을 더줘요. 어쨌든 몸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하여서 당신이 3년 전에 들었으면 충분히 나을 소리 내가 그때 해줬어. 5년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를 넉넉하게 해줬어. 안 들은 것이지. 예수님 살아계시는 3년 동안 이스라엘이 빛이 비쳤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그 빛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자들 12명 빼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몇 명 빼고 병 고침 나도 문둥병 중에 10분의 1로 돌아왔는데 그 10분의 9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시 가르치지 않았어요. 문둥병을 고쳐도 와서 머리 숙일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살다 죽은 저 지옥 간 공자도 그랬다지 않습니까? 길 가에 똥 싼 놈은 야단을 치면 알아들어도 길 가운데 똥 싼 놈은 야단 쳐봐야 소용없다고. 제자들이 의아했다잖아요. 더 문제 있는 애는 왜 안 가르치냐고. 야 이놈아, 생각을 해봐라. 길 가운데 똥 싼 놈을 뭘 가르칠 필요가 있냐. 저게 가르친다고 될 놈이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정말로요. 생각을 해보세요. 뭔 필요가 있나요? 가르칠 필요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학생일 때 애가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 중에 애를 쓰지만 공부를 못하는 애는 가르쳐주고 싶고 가르치면 조금 올라가요. 근데 교만한 애들은요, 침 찌찌 빼고 껌 씹으면서 아이 뭐 선생님 우리는요 쥐뿔도 아닌 것이 이렇게 싸가지 없게 교만하죠. 걔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가르쳐도 되지도 않아요. 그동안에 그 시간에 떨어진 가방 들고 있는 가난한 집 아이를 가르쳐서 걔를 이보다 더 낫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나아요.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한두 번 긍휼과 인자로 경고한 후에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설교한 이 소리는 제가 제 새끼들한테 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식들 한 얘기라고요. 들으면 가르치고 너희 자식 3명한테 아빠가 똑같이 구원받을 소리를 가르쳤지만 교만한 놈은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내 새끼한테 하는 말을 교인들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자식처럼 그렇게 낮춰본다는 얘기 아니고 내 자식 살리려고 하는 말, 내 자식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말을 교인들과 똑같이 한다고요. 우리가 음식 만든 사람 있잖아요. 네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남한테 파라 그러죠. 네도 못 먹을 음식을 왜 남한테 파냐 욕하죠.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을 가르치고 구원에 이르는 말로 여러분에게 똑같이 전하는 겁니다. 이제요, 모압에게 남은 것은 패망과 사망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듣는 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 한철 입시철에도 그렇게 찬양한다고 정신없이 대학교 다닐 때 돈 없어도 다 자비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찬양 송리한다고 했던 애들인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천지에 빠진 애들이죠. 교회 아예 떠나버린 애들도 수두룩하죠. 우리 고등부, 이제 아까 그 찬양 송교도 아니고 우리 고등부 애들 중에 임원이 한 20 몇 명 된다 그랬죠. 그 중에 지금 교회라도 다니는 애들이 손에 꼽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 더 교만합니다. 교회 좀 다녀봤다고 교회 위에 서 있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성경 위에 서 있으려 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성경에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다 발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높은 보좌에 앉았던 빌라도 대제사장들 다 망했고 예수님 발 앞에 나온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들리는 말이 누구는 교만하더라. 그것이 아니고요. 교만하고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담대하더라. 아이 거만하더라. 아이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 높임이 들리더라.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 그리하여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날 맞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 해서 비참하게 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역시 많은 교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은 말씀이라고 해서 배울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 절을 통하여서 우리 속 깊은 것을 드러내셨고 내 자신을 돌아본다, 내 자신을 돌아본다고 우리가 잘 하지만 정말로 숟가락으로 프라이팬에 눌러붙은 밥알을 긁어서 먹듯이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거만의 찌꺼기들을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긁어보았습니다. 주님, 완전히 긁고 수세림으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교만기가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름기를 식초로 완전히 씻어내듯이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교만기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교만하고 비슷하게 보지만 완전히 다른 담대함, 다윗같이 담대함.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교만하다고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고 담대하였습니다. 꼭 그와 같은 마음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가려면 객기를 부린 것 같았습니다. 그 거인들이 내 밥이라니, 우리 밥이라니. 그러나 그건 객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만은 다 제거해 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